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도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레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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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날 절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좋고 열심을 내면 낭망이나 절망스러움이 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고 좋으면 이런 게 안 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적구나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로마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간절히 가고 싶고 또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굉장히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가고 싶어 했는가 하면 가고 싶은 목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러면 진짜 견고하고 안 흔들렸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 이 말은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굉장한 성경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역사가 변화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고 이러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였어요. 그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제 사춘기 때 타락의 길을 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까지 하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어느 날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는데 그에게 충격이 옵니다. 그 어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개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여러 번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참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많이 치고 하나님 이 방법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도 외치게 됐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인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정을 가집시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다.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의 요점을 보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의 문이 반드시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사 서로 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빼앗아가는 게 사단이에요. 뭘 통해서 빼앗아갔던가 하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통로를 발견하고 차단을 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압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첫째로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예수 믿을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열정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을 좋아해가지고요, 막 뜨거움만 좋아해요. 불로만 좋아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뜨겁고 식으면 냄비 신앙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걸 보고 견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에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견고함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견고합시다. 네, 견고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합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견고한 자가 되는 것, 이거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견고하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들었던 구절이니까 예사로 보지만요, 이건 바울의 한없는 탄식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쥐 박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왜 급발진해가지고 큰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나고 나서 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수로 그런 사고를 냈다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런 지경을 두고 한 말이요, 나는 곤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막 뻘꾸디에 처박힌 걸 말해요. 나는 처박힌 인생이 됐다. 나는 어떻게 누가 건져낼 수 없는, 나를 내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형편없는 자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없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또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그것도 없이 살면은 또 영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없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과 탄식 앞에요, 끝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내 삶을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낭망이 올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혹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있습니다. 있지요? 나는 우울증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 있으면 우울증합니다. 내가 그래도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젊을 때는요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데 살아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가고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오고 우울이 오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고, 여러분 그것을요 그대로 그걸 묵상하고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25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이요 나는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요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다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것을 형식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믿는데 안 행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 감사가 있을 때 행함은 따라오는 거지. 문제가 뭔가 하면 감사도 오고 감격도 오고 믿음이 없는데 행하려고 하기만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깨닫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가 절망이 오고 내 인생에 답답한데 답답한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이것으로 절망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견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런 적 이 말은요 당연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런 적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게 죄의 법이 있고 내게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게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말 그분들 글을 읽어봤습니까? 저는 맹자, 공자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요 이거 뭐 성경하고 비슷하네. 이 정도로요 뛰어나요. 절대 나쁜 소리 없습니다. 좋은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자연 종교라 그래요. 자연으로 나왔고 사람이 만든 종교, 수행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이제 직접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정말 세상이요 검은 보석뿐만 아니라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누리라고 만드는 거예요. 누리라고. 그런데 사단이 이 행복을 들어와서 깨뜨렸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행복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는요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세요? 행복을 결단합시다. 마귀는요,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벌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고 멸망당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래 하면요, 어떤 사람은 썩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직 의인 아닌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첫째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왜 자꾸 따라하라는가 하면 자꾸 시인.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네. 저는 이런 결단을요 자꾸 합니다. 우리 합시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입에 내가 이걸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그를 향하다 말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에게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들으신대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이 듣고 있고 그분이 듣고 있으므로 반드시 다 이룬 줄로 내가 알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것, 담대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것이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담대한 것이 있는데 요한은 그럽니다. 이 담대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그 뜻이 뭐냐? 그분이 내 것을 들어준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믿고 들으신 줄 알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담대한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받은 줄 아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여기에 집중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런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중요한 말들이 놓쳐지니까 반복합니다. 반복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반복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요 담대하게 가집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는 자꾸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걸로 생각하고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아까 말한 사람의 의를 쫓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행해도 됩니까? 자꾸 이렇게 되더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행함이 온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빼고 행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다 행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든지 믿는 믿음. 이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를 번역을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요, 우리는 다이나마이트만 좋아해요. 능력을.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는 막 제가 쉽게 예를 들면요, 막 방탕하다가 막 방탕의 길을 걷다가 막 확 바뀌는 게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믹이 있어요. 이 다이나믹은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성장하는 게 하루하루 볼 때 보인다 하면 답이 틀린 겁니다. 성장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답이요. 나무가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이요, 막 다이나믹, 나를 막 확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좋아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뭐가 확 안 일어나면 없는 줄로 알아요. 확 안 일어나도 있습니다. 확 안 일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보면요, 어느새 자꾸, 여러분,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딴 생각하지만, 들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폐증은 어떤지 아세요? 자폐증 치료할 때요, 애 눈을 보고 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만들어라고 부모에게 자꾸 교육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요, 이렇게 보면 애는 보기는 보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그 영적 자폐증 걸리면 그런 현상이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자꾸 들읍시다. 우리 손녀가 지금요, 말을 잘해요. 아랫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에서 뭐라 하죠? 안전운전 하니까요. 터널에서 안전운전, 터널에서 안전운전 이랬대요. 그래서 터널에서 뭐라 했지? 재밌어가지고 터널에서 뭐라 했지? 안전운전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말을 해요? 자꾸 들으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는데, 아이고, 들은 말 또 듣는데 이러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을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요, 실제가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말하는 게 당연하게 되듯이 서서히 복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당연하게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자꾸 말을 하고 배우고 지혜 원리를 듣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부에게 무너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저주가 떠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 사도는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믿음의 능력.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요, 우리는 이론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안 되더라도 갑자기 변화됐어요.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알게 서서히 성장하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이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더라도
이런 낙심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을 안 해도요, 막 죽겠어. 살기 싫어. 어떤 데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 있지요. 없습니까? 뭐 그런 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분명히 천국이니까 천국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이 감격을요,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요, 이런 것들을 가진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쓸 때가, 저는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썼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썼어요. 어디서 쓴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있다가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바닷가 옆에 있는 이탈리아가 로마거든요. 이탈리아에 편지를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19장 내용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이름을 전거하다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19장에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앞치마나 손수구를 갖다 올리는데도 막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귀신 섬기고 점치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그 책이 막 대단한 책인데요, 전부 다 가져와서 불태우는데 그 당시에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고, 이럴 때 로마서를 읽게 쓰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으로 틈타는 사단을 내쫓읍시다. 마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망이라고 합니다.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망이 꿈이 됩니다. 꿈을 가지고 꾸다 보면 방법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감사를 회복할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보세요. 바울이 서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편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편지 쓴다면, 집사님 편지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편지를 써도 성경이 되도록 써버렸어요. 이거요, 그거는 바울 사도니까 그랬었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바울서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말하는 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내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요, 자기 뜻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것 갖고 부딪힌다고 막 성질내고 막 볼일 다 보고 막 헤어지작하고 막 이래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편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왜 카톡에 제가 안 올렸을 때가 박스를 자꾸 만들어요. 제가요. 어떤 분들도 박스 뭐 꽃 예쁜 거 해가지고 글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감동이 있어서 한번 만들었는가 보다 싶어요. 저도 그래서 남의 거 자꾸 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박스를 매일매일 한두 개씩 만듭니다.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 SNS에 좀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문내가 복음 좀 전하려고. 네? 박스를 만드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생명이 전달되는, 우리는 그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요. 이게서 집중하고, 제가 그저께는 이렇게 고백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5분마다, 며칠 전이지요, 5분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내 이야기하다가도 마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글로 그 박스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5분마다 해보려니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부담 갖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 안 되구나.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누구 잘 때도 그거 연습하고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도 그걸 연습하고 자고, 자꾸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음을 고백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절망아 떠나가라, 무너진 마음아 떠나가라, 상처 받은 마음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맥주 감사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도 오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신앙이 좀 뒤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혼자 조용한 시간을 따로 자유롭게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노예인데 심부름하고 하루 종일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귀한 붙들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보면은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은 뭐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막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뭐 들으신다 집에서 하면 돼,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다 이 마음이, 믿음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종으로 팔려감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오늘 그런 결단을 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저는 이것만 하면요 놀라운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12의 hil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 전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고 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물질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증거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친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사 부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결단한 마음을 귀히 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지어다. 이 입술에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입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여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확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치유가 있게 하시고 힐링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연말까지 주님이여 우리가 7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